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밖에 격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들과 분리시키시며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려있는 그를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영적인 문둥병인 죄인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격리되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와 분리되고 성전과 분리되어 이스라엘 지인 밖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인 밖에 거한다는 건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였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잠깐이라도 격리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 살잖아요. 혼자 사는 건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살아있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건데, 혼자 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고립되어지는 거니까 너무나 힘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복귀되는 그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병에 걸려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정결하게 됐을 때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하늘을 날듯이 뛰듯 기뻤을 거예요. 격리되어 혼자 있다가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인 안으로 들어오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기겠을까요? 그런데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제의적인 정결과 속죄를 통해서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복귀 의례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례대로 다 하고 난 후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판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게 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결하다 하면 정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정하다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판결되고 관리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여지는 것은, 왜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 움직여지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봤었지만 무엇인가 죄악된 일과 정말로 잘못되어진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그를 치리하기도 하고 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만들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오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다 하고 난 후에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는 흐르는 물에서 그릇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산새와 함께 찍어가지고 그에게 7번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결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그냥 날려보냈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가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로 그를 정결하게 하고 한 마리는 그를 날려보내서 이 사람이 이 대속에 제물된 이 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 한 마리가 날아감을 통해서 그가 문둥병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걸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풀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주었다. 그리하면 정갈이다. 아멘. 8절에도 보면 정결해진 사람이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장막 밖에 이래 동안 머물고 일곱째 날에 모든 털을 다 밀고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또 뭐하게 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하나님께 뭐하게 해요?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준비가 다 갖춰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절차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회에 왔어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교회에서 6개월 동안을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런 1년의 절차들을 오늘날은 좀 그게 흐려졌는데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을 유예기간을 두고 그를 지켜보고 그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가 그 말씀을 배우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때 그를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거 중에 일단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동상이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되질 않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케 된 자를 위해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리고 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그에게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누구와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졌다고요. 그러면 그 진 밖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을 때 그 감격이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감격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나올 때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소망함도 열망함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걸 하기 위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회복은 없어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가치와 목적이 다 변화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함이 회복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함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도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른다 그랬어요.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행했던 제의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귀를 정결하게 하고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죄악된 소리를 들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귀에 피를 발랐다 그랬고, 손과 발에 피를 바른다는 건 그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를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한 몸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 회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던 것들에 대하여 속하고, 그리고 진 밖에 살던 그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고 진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진 밖에서의 삶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의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진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영혼이 병들고 죽어있는 상태로 살게 될 때 사람의 본성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사람을 죽이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아파트에서 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30대 남자가 올라와서 사람을 죽여요. 이유는 하나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걸 비참하다고 생각지도 못해요. 스스로가 죄에 너무나도 인이 박여버려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 이 지옥을 보게 하시고 이 지옥의 소리를 듣게 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보며 들으며 살기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새로운 진정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 그걸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 새로운 삶의 사모함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 가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